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에베네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환난 중에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을 때 지친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은혜를 잊을 수 없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앞서가시며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3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입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그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로 오곡백과가 풍성한 아름다운 계절에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로 온전히 살고 싶지만 혼탁한 세상에 휩쓸려 안악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도 죄 중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의 여러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한 성도들을 이루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성도들 중 육신의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혹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나라와 민족임을 열방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신이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교회 각처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길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찬양을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966면에 있는 아가서 8장 6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길라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질투는 뭐길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질투는 뭐길래, 질투는 뭐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이 뭐길래라는 말씀을 나눴었어요. 사랑이 뭐길래, 과연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이 사랑이 우리를 거친 들에서 올라오게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띄워주시죠. 자, 사랑이 뭐길래는 드라마 이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사랑은 우리를 험한 길, 험한 들판도, 어떠한 고난도 올라오게 하는 힘이 있다. 우리를 의지하게 하는 힘, 우리가 의지하고 올라오는 그 사랑. 자, 그 사랑이 뭐길래 과연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길래 우리가 의지할 만한 가장 중요한 사랑인가? 라고 하는 말씀 나눴어요. 우리는 참 사랑이 약해요. 늘 변하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만족시키는 사랑을 찾거든요. 내가 부족하니까 그러한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을 찾죠. 그리고 남들이 보는 시선을 굉장히 우리는 주목해요. 그래서 나랑 누가 어울릴까? 또는 나보다 좀 나아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이랑 다니면 사람들이 와, 잘 만났네, 할 사람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 가치를 평가하고 계산하는 사랑은 우리는 에로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헬라어 에로스는 야한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가치를 추구하고 계산하는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이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아하브라는 사랑은, 이 아하브는 번역하면 헬라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한다고 그랬어요. 가치를 창조한다. 우리에게 있는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너는 나의 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신다, 창조하신다. 너무너무 귀한 사랑이죠. 그래서 이 아가페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한정 부어주시는 사랑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건하심, 충분하심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넘치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랑이 아가서 8장 6절에 나온 이 하이라이트, 아가서의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죽음은 어떻게 강해요? 목적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강하다고 그랬죠.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고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다 피할 수 없다. 결국 목적을 이루는데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것을 피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좀 덜 받고 싶어, 나는 안 받고 싶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사랑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은요, 죄인도 원수도 마침내 구원하고야만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리고 그 엄청난 잘못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 죄를 덮어버리는 훨씬 더 큰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뒤바꾸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시죠. 우리 잃기를 원치 않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치를 두셨다, 가치를 부여했다, 아가페의 사랑이다 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랑의 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상처받을 수 있는 상태로, 즉 자신을 십자가와 가시 면류관으로 몰아갈 수 있는 상태, 그렇게 자신을 끝내 내어주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다 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끝없이 밀려오고 이 사랑은 강력한 능력이고 이 사랑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 나눴어요. 이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한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자격이 없어요, 손을 설레설레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예배자가 예배 처소에 나올 때 가져야 될 마음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고 이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즉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왜? 이 믿음이 바로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예배당 문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문을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자리에 들어가고 있구나. 이제 이 문을 들어오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고 그것은 응답의 제목으로 바뀌고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들려준 것처럼 응답하신 기도 감사, 또는 응답하지 못해도 감사, 응답받지 못한 것까지 감사.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결국 나를 하나님의 목적에 다다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문을 나가면서는요, 예배 나가면서는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의미고 목적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무리 우울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와도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자세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이러한 마음으로 사셨어요? 네, 지난주 예배당을 나가면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나가셨어요? 기대하면서 찬양하면서 선포하면서 나가셨어요? 네, 한 주가 아마도 여러분 달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배 시간, 이 한 시간만 우리를 사로잡고 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를 일주일을 살게 하고 그 말씀은 한 달을 살게 하고 1년을 살게 하고 우리의 평생의 삶의 큰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받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온 몸 가운데, 핏줄 가운데, 모든 모세혈관 가운데 차고 넘쳐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뜨겁게 다시 한번 타오르고 응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보여주십시오. 이제 질투는 뭐길래예요? 질투는 뭐길래? 자, 사랑까지는 알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길래, 그건 우리가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질투는 또 뭘까? 왜 질투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실까? 하나님처럼 위대한 분이 왜 질투한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시는 걸까? 우리는 오늘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오늘의 본문인 아가서 8장 6절은 아가서의 핵심인데,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 사랑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다음 뭐예요?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이거거든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사실은 병행이에요. 똑같아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지난주에 봤던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월이 뭐냐면, 수월은 이 구약시대까지는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개념이 없었어요. 네, 천국 지옥이 없고 대신에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은 음부라는 곳인데, 음부로 가는데 그 음부가 어디냐? 수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가는 저승, 그것이 수월인데,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즉 사람이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죽고 이것은 사람이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잔인하게 반드시 찾아오는 그 수월처럼 질투는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이 질투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은 그 사랑을 받는 자에게 끝까지 쫓아와서 결국은 우리의 생을 뒤집어 놓고 만다. 우리의 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질투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질투는 같은 말이죠. 자, 사랑은 사랑인데 그냥 밍밍한 사랑이 아니고 그냥 받아주면 말고 뭐 사랑하면 좋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질투하는 사랑, 열심을 품고 끝까지 쫓아오는 그 사랑, 결국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야 마는 사랑을 성경은 질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질투라고 말하면 별로 좋게 들리질 않아요. 질투는 이거 라이벌 의식 아닌가? 쟤가 나보다 더 공부 잘하면 안 되는데, 옆 교회가 우리보다 더 부흥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인간적인 마음들, 이런 연약한 마음으로 우리 질투라고 말을 하잖아요. 게다가 이 열등감, 나를 사랑해야지 왜 쟤를 사랑하는 거야? 이런 식의 약자의 못난 열등감, 그래서 주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감정들 우리는 질투라고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나 하는 이런 질투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야, 그거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투를 하고 할 때 우리는 떠올리는 게 먼저 이런 거잖아요. 사울 왕이 자기보다 훌륭한 다윗을 미워하는 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 네가 만만이냐? 내가 널 죽이마. 이렇게 하는 사울의 마음, 이런 마음을 질투라고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질투는 인간이나, 그것도 못난 인간이나 하는 거지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용납이 되지 않고, 이건 성경이 뭔가 좀 잘못됐을 거야, 내가 잘못 읽었을 거야, 하나님이 질투를 하다니 무슨 말이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은 그 속에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그 어떠한 신도 인간을 질투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질투하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스월처럼 잔인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질투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칸나라는 단어예요. 칸나. 여러분, 이 칸나를 그 어떤 신도 자기에게 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질투한다, 내가 칸나한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칸나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열심을 가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는 게 칸나거든요. 근데 이 칸나를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사용하시나? 부부관계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칸나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결혼한 부부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이 칸나는 그냥 풋사랑 이런 연애에 쓰지 않아요. 결혼한 사람만, 결혼한 부부, 즉 하나님과 우리가 합법적인 계약을 맺은 거죠. 결혼의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 신부가 되셔서 하나님은 신부에게 순결한 신랑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은 신부에게 순결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즉 너와 내가 1대1의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다른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의 비밀을 나누자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서로를 독점하기 위한 사랑.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독점하는 그 사랑을 칸나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될 테니 너는 나에게 백성 되자.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나를 줄 테니 너는 나에게 가장 큰 재물인 너를 주지 않을래? 너를 산재물로 주지 않을래? 나는 나를 너에게 줄게. 내가 너의 기업이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그 단어들을 하나님이 피조물이 우리에게 쓰고 계신다? 이것이 칸나예요. 게다가 여러분, 칸나는 더 중요한 거, 만약 결혼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면 에이 그래 잘됐다, 그래 가라, 나는 더 좋은 사람 만난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아쉬워하고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회복하려는 마음을 칸나라고 해요. 이것이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둘만의 애틋한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인 칸나, 질투한다는 말을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칸나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부터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첫 번째는 자발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 여러분, 질투가 의무예요? 예, 사랑은 의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제발 좀 사랑합시다. 여러분, 올해표 사랑하는 교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질투합시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번씩은 꼭 질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투합시다, 이런 교회 아무것도 없어. 왜? 질투는 그냥 나와. 질투는 그냥 대화하다 나오고 하다못해 진짜 남이 산 가방만 봐도 질투가 나오지 않아요? 네, 질투해야지. 네, 오늘은 정말 하나님 질투할 거예요. 오늘 3번 질투하게 해주세요. 아무도 결심하지 않아. 그러나 자연스럽게 질투가 나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하면서 다른 어느 교회,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갔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잘 듣더라, 예배가 뜨겁더라, 찬양을 막 하는데 감동이 오고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미쳤구나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무슨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니, 우리 얘기를 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딴 교회 목사님 얘기하면 마음이 안 편해요. 네, 어느 교회 목사님 요즘 설교 듣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 뭐 이러면서 인터넷이 참 좋아졌어요 이러면 제가요, 그 인터넷 끊어버리고 싶어요. 가서 싹둑싹둑 끊어버리고 싶어.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도 지금 막 매일 막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4번씩, 제가 일주일에 6번씩 하느라고 얼마나 지금 죽다 살아나는데 그 설교도 지금 다 못 들을 판에 지금 무슨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뭘 하시는데 훌륭하고. 여러분,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저는 그냥 왜? 그게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질투는 자발적인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너무 이 근본적인 것이고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죠. 우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말할 때 이거 뭐냐? 이건 하나님의 의무감으로 내가 지었으니까 아이고 저거 불쌍하니 구원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출애굽기 20장 5절에 주님 뭐라고 하시냐?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을 가리켜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야, 내가 말이지 너를 질투해.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남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는 너를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자발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이 뭐냐면 10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출애굽시킨 것도 자발적으로 한 거고 이 10계명 주는 것도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왜?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거든.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야, 내 사랑을 너는 피할 수도 없고 그거를 피하려고 생각지도 하지 마. 내가 너를 질투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착각하는데 어떻게 착각하냐면, 야, 우리가 조건이 좋으니까, 야, 우리가 좀 선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유익하고, 야, 우리가 재능도 있고, 야, 우리가 좀 괜찮은가 봐, 야, 우리가 좀 남들보다 좋은 교회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 봐, 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란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그럼 이 질투도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 오직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충만한 사랑의 능력과 의지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충만하세요. 우리 인간은 사랑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또는 의지가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웬만큼 몇 번 채이면 관도 안 해. 그리고 의지가 약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능력도 충만하시고 의지도 충만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끝까지 따라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해도 또 따라오세요. 왜? 그게 질투예요. 야, 네가 이래도 나 안 쳐다볼래? 이래도 내 사랑 안 받아줄래? 끝까지 쫓아오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능력과 의지 면에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요, 이건 우리가 외면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그 사랑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능력과 의지에서 충만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생아 애기를 이제 우리가 보잖아요. 지난주에 저도 민준이를 안고 기도하는데, 아이고, 이 민준이가 얼마나 이쁘든지, 야, 정말, 이게 사람이 이렇게 이쁠 수 있구나. 예, 신생아 보시면 너무너무 이쁘죠. 그런데 이쁘기도 하지만 얘가 어때요? 약해요. 여러분, 얘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얘 볼을 싹 꼬집으면 냥 울겠죠. 예, 대항을 못해요. 우리가 뭐라고 나무라든 말을 하면 그 듣고 있어야 돼요. 신생아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너무너무 연약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신생아가 이 연약함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연약하다고 그래서 에이, 별거 아니다라고 말합니까? 얘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얘는 뭐 돈도 못 벌어오고, 얘는 뭐 능력도 없으니까 얘는 하찮다고 보지 않잖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아무것도 못하는 이 아이, 아무것도 연약한 이 아이를 우리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죠.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더 소중하게 대하죠. 더 이 아이를 존중하고요, 더 머리를 어떻게 받쳐줄까, 등을 어떻게 받쳐줄까, 어떻게 안아줄까, 뭘 해줄까, 계속 아이에게 집중하죠. 엥 하고 울면 배가 고파서 우는 걸까? 안으라는 걸까? 화장실을 간다는 걸까? 우리가 계속 이 아이에 집중해요. 왜 그런 거예요? 약하니까 더 우리가 도와줘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아기에게 사랑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 아이의 모든 것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똥을 싸도 예쁘고, 오줌을 싸도 예쁘고, 울어도 예쁘고, 때려서도 예뻐요. 왜?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니까 우리가 때를 써도 예쁘고, 때로는 악을 써도 예쁘고, 때로는 넘어져도 예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는 것까지도 예쁘게 보시는 분, 왜? 우리를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자발적인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세요. 넘치게 사랑하세요.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쫓아오시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그 사랑, 그래서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열심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나? 바로 질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질투. 그래서 질투하신다고 말할 때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뭐예요? 자발적인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마음 가득히 모든 능력과 의지로 사랑하시는구나.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뭘 의미하는가? 이것은 전투의 의지를 나타내요. 여러분, 질투를 한다는 말은 뭐예요?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싸우겠다. 여러분, 그냥 사랑은요, 만약에 라이벌이 생기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보내줍니다. 그리고는 뭐 사랑하니까 보내준다나?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질투는 어때요? 질투는 싸워야지. 머리끄댕을 잡아서라도 내가 정말 내 사랑을 쟁취해야지. 이게 질투 아니에요. 끝까지 잠을 못 자면서 내가 끝까지 이 사랑을 이뤄내는 것이 질투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투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빠지는 것을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싸우신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1절, 신명기 32장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 신신당부하는 설교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 아닌 것으로 질투를 일으켜요. 이게 이방 민족이 하는 짓이죠.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켜요. 허무한 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사랑하는데 질투하며 사랑하고 진노하며 사랑하신다. 이건 뭐예요? 끝까지 싸울 의지를 지금 불태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칼을 가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화살촉을 가시고 오늘도 촉을 장전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그것을 인해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 보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전사이십니다. 전사. 하나님은 가장이십니다. 여러분, 가장이라고 하면 가장들이 자기 가족 어떻게 사랑하죠? 정말 내 업무에 부서져서 오늘 하루 나를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 가족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이에요. 가장들이 직장에서 욕먹고 억울함 당하고 정말 때로는 갈굼 당하고 얼마나 많은 불편을 감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표 내지 않는 건 뭐예요? 그런 거예요. 내 가장이니까 앞장서서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아이들, 사랑하는 때는 내 남편을 위해서 그 억울함을 버티고 살아가는 가장들의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죄의 유혹에 빠진 우리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이 팔려있는 그런 우리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우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내 체면체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침내 자유하는 그날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질투는요 그냥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찾아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을 때, 돈에 빠지고 세상 성공에 빠지고 명예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개입해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찾아오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를 하나님 방향을 바꿔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죠.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증거가 있어요.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노력해서 우리의 마음을 얻어내는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왜 하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왜 하나님이 창에 찔리고, 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했는가? 그렇게 해서라도 죄와 싸우고 사망 권세와 싸워서 우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죽고 끝날 우리를 하나님의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싸우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그런 생각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질투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시는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끝까지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자, 세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자,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 대체 불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대체 불가능한 사랑. 여러분, 이게 뭐죠? 대체 불가능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래, 갈게, 가, 난 또 새로 만날게, 이럴 수 있는 사랑이라면 질투할 이유가 없죠. 질투를 하는 건 뭐예요? 질투를 하는 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저 사람 아니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날 안 사랑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대체 불가능한 사랑이 바로 질투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간에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애정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이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건 뭐예요? 예배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건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대체 불가의 사랑.
그래서 대체 불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고. 나는 다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고.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서라도 너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그만큼 내가 너희를 지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너에게 다른 신이 있을 수 없어. 너에게는 나뿐이야. 나도 너뿐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할 때, 그럼 나는 너 말고 다른 백성을 그럼 취할게 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이런 말 들으면 하나님 되게 고집쟁이고 완고하고 욕심쟁이다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바꿔봐라면 무슨 뜻이에요? 나도 절대 다른 백성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어떤 민족도 자기 백성 삼지 않으세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인데,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이 바로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심이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아니 나만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나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관심사다. 자, 우리의 관심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예요? 자, 어디 가면 돈 벌 수 있지? 어디 가면 뭐가 보면 지표가 오르지? 뭐 어떤 땅이 오르지? 어떤 집이 오르지? 우리의 관심사는 경제고요. 우리는 일자리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어디 가면 조금 일 덜하고 좀 더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보너스를 더 받지? 일자리에 모든 관심이 가 있어요. 또 우리의 관심은 가족이죠. 내 가족, 우리 집, 우리 식구들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우리 식구들을 잘 케어할 수 있을까? 또 그러려면 우리가 뭘 갖고 와야 돼요? 건강이 있어야 되겠죠. 100세 시대라는데 내가 뭘 먹고 무슨 운동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의 마음은 온통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가족, 건강, 여기 다가 있어요. 우리는 참 그래서 바쁘게 살아요. 너무나 많은 것 가운데 생각을 빼앗기고 살아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면 세계 만국 곳곳에 관심을 보이고 계실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누구냐?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고요. 나.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건 뭐냐? 다른 신이 너에게 없는 것처럼 나에게도 다른 이는 없다는 거예요. 너 하나밖에 없다. 나는 너만 사랑하고, 나는 너를 바라보고, 나는 너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고, 나는 너의 모든 생을 내 뜻대로 변화시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에 나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 아픈 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여러분들,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바로 그 마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위로의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외면하고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질투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고도 아깝지 않아 하신다. 여러분, 그런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뭘로 지어졌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누구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하도록 지음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면 만족이 있어요? 일자리를 얻으면요, 가족이 건강하면, 내가 삶이 좀 궤도에 오르면, 아니요. 그럴수록 우리는 목마를걸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구하고 싶을걸요. 왜요? 그것으로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언해야 돼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구나.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구나.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질투하도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이 오늘 나를 살게 하고,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능력이요,
내 삶의 목적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를 채우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인데, 첫 번째는 바로 자발적인 사랑. 자발적으로 이 못나 터진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 다가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사랑, 자발적인 사랑이었고요. 질투하는 사랑은 두 번째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싸우시는 사랑이죠. 우리가 우상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허덕일 때 그 죄와 싸우시는 사랑,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사랑. 세 번째는 바로 대체 불가능한 사랑. 다른 무엇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다. 너에게 다른 신이 없는 것처럼 나에게도 다른 이는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지 않으실래요? 질투하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질투하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건요, 다른 누가 들을 말이 아니에요. 바로 바로 내가 오늘 들을 말씀, 바로 오늘 나를 향한 말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질투. 여러분, 이 질투를 어떻게 할까요? 찬양해야 되겠죠. 이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의 핵심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나가는 방향이 바뀌어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게 서운하고 남에게 아쉬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사랑하시되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분의 사랑, 그 풍성한 능력과 의지로 나를 사랑하시고 싸우기까지 하시고 나를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는 바로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사랑 받았으니 이제 세상에 나가면서 그 사랑으로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그 사랑으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랑을 내가 마음속에 담기를 원해요. 맨날 설교는 듣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또 흘려버리고, 또 억울하게 살고 아프게 살고 답답하게 사는 이 인생을 주님, 오늘 이 사랑으로 완전히 감싸주셔서 이 사랑에 푹 젖어서 하나님의 질투하도록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내 생을 채우고도 남는 거룩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의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한 주간을 힘있게 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이 사랑이 그저 연약한 사랑이 아니라, 포기하는 사랑, 주저하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질투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발적으로 사랑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싸우기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대체 불가능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관심 가져주시는 그 사랑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그게 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또 우리는 실망하고 또 우리는 포기하고 또 낙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질투하기까지 강렬한 사랑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자발적이며 싸워서라도 내 마음을 얻고야만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임을, 대체 불가능한 사랑임을 오늘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 분명히 붙잡고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응답하며 이 한 주간 주님 사랑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의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어떤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김영관 장로님, 이용남 권사님 가정 위로 평안 안전 감사합니다. 공신의 청년 생일 감사합니다. 공사면 장로님, 서준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일수 최효경 집사님 감사원금, 나인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홍현철 집사님, 김조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명목 선생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동우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원재 집사님, 조준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무자 집사님 감사원금, 김선민 청년 감사원금, 재상모 조수경 집사님 가정 함께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이삭 제기쁨 어린이 하나님 자녀로 자라게 하신 감사합니다. 김창군 정성미 집사님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한창원 이희숙 집사님 감사원금, 남재룡 김도희 집사님 감사원금, 노태영 목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장호선 집사님 감사원금, 황인호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희들 때로는 힘들고 눈물 나는 날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질투하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충만히 받아 그 안에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며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11조 예물 주정헌금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모든 예물들마다 우리의 땀과 열정과 눈물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며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께서 능히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거룩한 씨앗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사업과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강건한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또 변경됩니다. 2주간 이제 30%까지 예배가 가능해지고요. 접종자 포함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접종자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희 현재 218명이 2차까지 다 맞으셨고 그리고 이제 한두 주 지나면 250여 명까지 2차 완료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인원은 저희로서는 현재 아마 충분히 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제는 현장 예배 나오셔도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점점 풀리고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 들어가면 인원 제한도 아예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가면 나오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부터 마음에 준비하시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유치부 예배의 모습인데요.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부 토끼 목사님 설교하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열심히 아이들 함께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어린이부 모습입니다. 어린이부 아이들도 예배하면서 율동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있고요. 네, 아이들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인데요. 청소년부 아이들 쑥스러울 나이지만 그러나 예배함에 그래도 앞장서는 아이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들도 열심을 다해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지도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청년부 아이들 모습인데 청년부 아이들도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예, 늠름한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제 남선교회에서 교회 오랜만에 좀 청소하겠다.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 교인들이 많이 오실 텐데 한번 다 같이 힘을 모으자 그러셔서 교회에 이끼 낀 교회 밖에 계단을 다 청소하셨습니다. 어제 너무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남성교회 참 귀한 일꾼들이 많으시고 우리 교회에 믿을 만한 가장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남성교회 분들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참 수고 많으셨고요. 원래회 광고가 있습니다. 세례 입교 교육부터네요. 세례 입교 교육은 오늘 두 번째 시간 10시 10분에 당회실에서 있고요. 원래회는 제1남성교회는 오늘 낮 12시 반에 식당에서 모이고요. 제2남성교회는 이제 다음 주에 모입니다. 이제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예, 모이셨을 때 마스크 내리면 안 되고 드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네, 그리고요. 제211회 평북노회가 이번 화요일에 성광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에서 하기 때문에 먼 길은 안 가도 되는데 이번은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송재호, 이하늘, 송광대 장로님 총대로 참석합니다. 노회는 교회의 모임이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총회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총회 밑에 노회, 노회 밑에 당회인데 노회도 정말 잘 운영되어야 우리 교회가 또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 안수시 광고 드립니다. 신중건 전도사님, 우리 정숙희 권사님의 장남입니다. 신중건 전도사님이 이번 목요일 오후 2시 영락교회에서 서울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목사 되는 길은 정말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최민숙 권사님 모친께서 지난 11일 월요일날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신권 장로님 장모가 되십니다. 이 가정에서 여러분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오늘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가실 때 떡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세계선교위원회 예고입니다. 다음 주 오전 10시 10분에 로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열매 제작인데요. 뭐냐면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11월 첫 주인데 2주 남았거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여러분들 들어온 입구에 아마 큰 감나무가 붙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예, 저게 여러분 저 데스크에서 감사의 제목을 열매에 써서 붙이는 그런 작업을 다음 주 2주 동안 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일찍 오셔야겠죠? 좀 일찍 오셔서 여러분 감사 제목을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와서 쓰려고 뭘 쓰지? 그럼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미리 쓸 수 있도록 마음에 준비하시고 길게는 말고 짧게 한 문장 정도로 해서 감사의 제목을 준비해 오시면 적으셔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성민 가족 모두의 감사로 풍성한 감사주일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못하면 그 다음 주, 두 중에 한 번은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해 오시면 바로 적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네, 성현이 예진이네 가정입니다. 늘 행복한 가정 고맙습니다. 가온이네 가정도 예배 잘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선은의 가정도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또 라임이 라온이 가정도요. 어디 밖에 나갔네요. 감사합니다. 지호 성진이 가정도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또 이쁨이네 가정입니다. 예, 와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진원이 진서 채안에 낙엽이 좋네요.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다윤민 우리 새 남매도 예,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윤의 가정도 행복한 모습 뒤에 펄쩍펄쩍 뛰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예, 우리 신의 가정도 행복한 모습 감사합니다. 현민환 삼형제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오 루안의 가정도 행복한 예배 감사합니다. 온유 기쁨의 가정도 손을 모았네요. 고맙습니다. 의진이 명언이 가정도 하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은이 민영이 가정도 네, 최고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성현의 가정도 가을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민재 민선의 가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여러분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한 주간 또 사랑하는 한 주간 보내길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를 질투하도록 사랑하시는 그 자발적인 사랑, 싸우기까지 나를 얻고자 하시는 그 사랑, 대체 불가능한 사랑으로 우리를 질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 받았으니 이 사랑으로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민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